이렇게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또 멀리서부터 또 근처에서부터 많이들 힘들지만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많이 은혜 받으세요. 네, 힘들게 왔으니까 더 많이 은혜 받고 가야죠. 오늘 이 설교가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부의 어떤 삶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가운데 나는 이미 홀로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미혼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것 같고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것이고요. 또 2차적으로는 우리 자녀들, 가정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요. 3차적으로는 우리 삶에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와 계셨고, 강사 목사님이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가정이 행복하려면 목회자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바로 사모님께 전화 거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사모님들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시켰어요. 어느 목사님이 경상도에서 오셨는데, 이 경상도 사나이들이 조금 무뚝뚝하잖아요. 전화를 안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하나고 빨리 하라고 하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봐라, 이 친구 봐라 해가지고 전화를 일부러 걸어줬어요. 그리고는 사모님께 전화를 걸고 귀에다가 이걸 전화를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보, 내다. 그리고는 사 말이 안 나와요. 옆에서 목사님들이 뭐하노? 사랑해, 빨리 말해라. 사. 그러다가 결국 목사님 입이 열렸습니다. 사찰 집사님 잘 있나?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언제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사랑의 고백들 우리 가운데 식어진 지가 많이 오래된 경향들이 있죠. 남녀가 둘이 좋아서 사랑해서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이 주례사를 할 때 보게 되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질문하면 모두가 네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많이 다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례사를 하는데 약간 독특한 스타일의 주례사를 하셨어요. 아주 황홀한 표정을 하고 있는 신부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당신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나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가면 배불뚝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시리얼을 접시채로 털어놓고 우적우적 씹으며 야구 경기를 보고 있겠죠. 남편은 시리얼을 떠먹는 그 순간 그 스푼으로 가려운 등을 긁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이죠. 그리고 황홀해진 또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쯤이면 아내는 당신 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할 것입니다. 시리얼을 먹을 때 야, 소리 좀 내지 마, 제발 식탁 위에서 먹어 뿐만 아니라 몸매도 당신 어머니처럼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결혼식 주례하면 이렇게 해야겠어요. 매우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남녀가 처음에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상대방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감정이 끝까지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류,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십니다.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본 이제 동물들만 봤겠죠?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봤는데 이런 것을 처음 봤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나의 반쪽을, 이렇게 완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정말 뿅 간 상태에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멋지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오니까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들 가운데 수치심이 생겨요.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서로를 타박해요. 서로를 지적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남성들은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이 고통이, 그리고 나서는 아들을 낳죠. 그럼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살인 사건을 벌입니다. 그 이후에는 근친상간이, 부족 간의 명예살인이, 성적 위협이,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 매춘의 위협이, 이게 성경 초반부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예요. 창세기의 모습이 이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가정의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았던 모습인데,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파멸로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류사의 이 가정의 분열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 가정의 분열의 시작은요, 부부 관계의 균열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의 균열, 그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움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처음에 잡았던 주제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성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논문을 수백 편을 봤죠. 보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결론은 이 주제 가지고 논문을 쓰지는 못했어요. 다른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주제로 바꿔였는데, 그때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경우는 애들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삶의 질수가 높아요. 공부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좋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가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정체성도 좋고 우울증도 없고 너무너무 완벽한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자녀들은 이렇게 모습이 좋은데 어떠한 자녀들은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부모의 차이였습니다.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행복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차이가 어떠한 부모의 차이인가? 부모의 경제력이 높고 부모의 지적 수준이 높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 부모의 다른 차이가 아닌 부부 생활의 만족도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의 행복 지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부는 사회적으로 낮을 수도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부부 관계의 만족도, 이 부부가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 관계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데이터의 결과였습니다. 때론 보니까 이 부모님들의 직업이 좋아요.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봤더니 부부간의 거리감이 크고 법적으로만 부부이지 정서적인 괴리감이 클 때 이 자녀들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더라,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 상담을 요청해 오게 되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동을 하게 하고요, 먼저 부부 상담을 먼저 해요. 분명히 가정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텐데 하면서 먼저 부부를 상담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상담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가 있는지도 잘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알고는 그 드라마를 제가 몇 편 봤어요. 한 편, 두 편, 세 편, 꽤 재밌더라고요.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자꾸 제 아들이 이걸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애들이 볼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세 편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내용 초반부를 보게 되면 김희애가 이제 의사인데 자기 남편이 외도한 것을 알게 되죠. 이 자기 남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인데 이 젊은 이 아가씨랑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주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가운데 그 가정에 가장 1차적으로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실을 아들이 알아요. 아들의 감정이 흔들립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 곧 있으면 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아들이 불안했다는 그 내용이 TV에서 보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건강할 때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요, 부부 사이가 행복할 때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 잘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건강한 환경 가운데 좋은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죠. 핵심은 부부에게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할까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부부가 맨날 싸우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화풀이하고 자녀들에게 감정에 좋지 않은 이 쓴소리, 이 쓴뿌리가 계속 전가가 될 때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암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전에 확신만 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희 교회는요 모두가 완벽해요. 문제 있는 교인이 없어요. 다들 너무너무 좋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부 그 아름다운 여정의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 결혼생활 만족도를 10가지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내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가지 가운데 몇 개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결혼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많다. 두 번째로, 나는 내 배우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세 번째로, 만약 다시 결혼한다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네 번째로, 현재 결혼생활은 나를 너무 구속한다. 다섯 번째로, 나의 결혼생활은 따분하다. 여섯 번째로, 나의 결혼생활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곱 번째, 결혼생활에 발생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여덟 번째, 나는 결혼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지금의 결혼생활이 계속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 번째, 배우자가 나를 매우 화나게 만든다. 10가지 중에 몇 개가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현대 기독교 가정이 직면한 문제들 10가지를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요. 특별히 젊으신 분들이 10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부부관계 문제가 10가지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위기고 상당히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있다고 쳐요. 어떻게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 들었지만 나는 부부관계가 없는데, 나는 미혼인데, 나는 홀로 됐는데, 이 말씀은 적용은요 단지 부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동일한 적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배우자 간에 정말 상대방이 꼴 보기 싫어요. 특별히 우리 남편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나에게 오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솔루션 적용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참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의 참 방법은요 참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는데 왜 우리에게 먼저 나서라, 우리에게 먼저 기도해라, 우리가 먼저 용서해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용서가 중요하고 왜 용서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의 피를 흘리면서 온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반드시 용서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여러분은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굴 용서해야 될까요? 배우자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요 먼저 용서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만 아주 독특한 이런 현상들이 있죠. 주말 부부, 기러기 아빠, 이 배우자 간에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있습니다. 때로는 몇 달씩, 때로는 몇 년씩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 문화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 옆에 다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 석사 4년짜리 아주 이 터프한 과정의 공부를 어떤 분이 하는데 이 4년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과정인데 이분이 3년 만에 공부를 끝내버립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것을 3년에 끝냈냐고. 남들보다 더 잠을 덜 자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3년 만에 1년을 땡겨서 공부를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이 되었어요. 가족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있었죠.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이 배우자 되는 이 아내분이 강단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남편과 이혼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 남자랑 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혼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교에서 충격을 받고 도서관 문 닫는 시간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집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1년에 집회가 며칠이 있었냐면 365일이 집회였어요. 사모님 홀로 5남매를 키우는 가운데 하루는 기자가 와서 사모님께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사모님은 그동안 홀로 자녀들 키우면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목사님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에 대한 마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이고 싶은 적만 몇 번 있었습니다. 아주 뼈있는 그런 농담이죠. 성경에서 용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어떡할까요? 7번은 완전수입니다. 7번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예수님 이 정도면 대단하죠. 예수님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70번씩 7번 곱했더니 490번입니다. 이건 490번 딱 용서라는 내용이 아니고 무한대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많이 용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친구 관계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 나에게 실수합니다. 나에게 잘못을 해요. 친구 관계에서 490번 용서가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친구 안 하는 거죠. 그 전에 이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업터나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나 직장의 어떤 선후배 관계에서 누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490번 용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자르든지 잘라버리든지 관계를 끊지 490번 유지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90번의 용서가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좋아도 싫어도 함께 해야 됩니다. 좋아도 싫어도 같이 얼굴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 모습 아시겠지만 특별히 배우자들 안 바뀌잖아요. 저도 결혼한 지 어느덧 몇 년이 되었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16년 이렇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1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보면 저도 잘 안 바뀌고요. 제 아내도 안 바뀌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수도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것, 490번 용서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 가정, 배우자를 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의 적용에 가장 필요한 데는 어디냐면 우리 가정이고 우리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질문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 왼수를 용서합니까? 그 왼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하신 것이죠. 가정 안에 용서가 넘쳐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계속 풍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풍전 등하의 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에 용서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에 이성미 씨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가정이 어렵고 힘들었었을 때 엄마가 아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더니 아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달라졌더라. 우리는 많이 버팁니다. 어떻게 네 같은 걸 내가 용서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나를 위한 길입니다. 이 용서가 진행되면 이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남편이나 상대방이 손해가 아니고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바로 내가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요 진정한 은혜는요 반드시 용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배우자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나에게 참된 진짜 은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 이퀄 은혜입니다. 용서가 바로 은혜예요. 용서 없는 은혜는 이 땅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용서할 때 은혜가 넘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입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가정을 향한 좋은 메시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 사이는 피차 복종하는 사이라는 것이죠. 과거 조선시대처럼 이 남자는 왕이고 여자는 신하고 나는 하늘이고 너는 땅이고, 이것이 아니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 주님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 주님 대하는 것 자체가 개념도 안 잡혀 있고요. 실제로 살면서 이 사람 얼굴을 보면 주님은커녕 마귀가 떠오르고, 이게 안 돼요. 어렵죠. 유기성 목사님 책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화가 중 하나인 폴 세잔느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있고 사진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격이 매우 개파 같던 사람입니다. 무명 시절이 꽤 길었는데 작품 활동을 하다가 짜증이 나고 화가 밀려오게 되면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그렸던 그림을 다 구겨가지고 쳐 넣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아내가 이 구겨진 그림을 다시 가져와서 다시 펴가지고 화폭에 올려놓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폴 세잔느의 마음이 다시 잔잔해져요. 그러면 화폭에 올려져 있는 구겨졌던 자기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유명한 많은 그림은 그렇게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설교를 듣는 우리 남성분들은 와, 우리 마누라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여성은 남편의 장점은 직접 말하고 남편의 단점은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고, 보니까 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께 말한다. 여기서 설교가 딱 끝나버리면요, 저는 우리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에게는 엄청난 인기를 제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부인 이 사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참 지혜로운 여성이었어요. 왜 지혜롭냐면 교인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이 사모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1대1로 대화로 맞서지 않고, 그 다음에 훈계하지도 않고,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을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이 아무개가 그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아무개가 힘들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홀로 집에서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루는 사모님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 궁금한 거예요. 오늘 누구일까? 어떠한 교인일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싫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신 아랬던 지혜로운 여성이었다, 그런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럼 남편들이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한 줄 아십니까? 죽으면서 사랑하셨어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가정의 고통은요, 실제로 남편들을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보게 되면 많은 경우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남편들이 문제인데, 왜 문제냐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방식으로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싫은데, 아내는 그게 너무너무 실증이 나는데, 짜증이 나는데 아내의 상황들, 입장들, 감정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라. 이요셉 작가가 결혼을 배우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습니다. 하루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나는 순간 놀랐다.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철저한 착각이었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던 것이다. 하루는 아내가 아파서 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주님, 나와 아내가 한 몸이라는데 나는 아프지 않는데 아내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점점 절박해져 갔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내게 주세요. 한 몸이라는 것은 같은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아픈데 나는 괜찮아요. 아내는 불행한데 나는 행복해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아프고 같이 힘든 것이 맞는데, 오히려 우리 남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내를 통해서 체험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우리 배우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결혼의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배우자를 통해서 체험을 받으려고 해요. 감정의 체험, 여러 가지 육체의 체험, 다양한 체험을 받으려고 하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요? 배우자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채우기 위해서, 체험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배우자의 존재 이유가 나오죠. 돕는 배필, 도와주라고 있는 것이지 내가 체험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 이득을 위해서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의 체험은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안 돼요. 결혼생활 해보셨잖아요. 몇십 년 살아보셨잖아요. 배우자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일부분이지 그게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내 아내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바람을 핍니다. 외도를 하게 돼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결혼은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고요, 결혼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식어져서요, 사랑이 없어서요, 이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결혼의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냥 결혼의 관계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 배우자를 통해서 채워짐이 없어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요? 채워짐은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체험을 줄 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배우자를 대할 때 주께 대하듯, 내 남편을 주님 대하듯, 내 아내를 주님 대하듯, 그럴 때 부부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연약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싫은데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그러면 영원히 1차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없는 것이고요, 은혜 없이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된 행복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행복은요, 자녀들의 잘됨의 시작은요, 행복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할 때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고 주께 대하듯 할 때 참된 주님이 주신 가정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이 가정의 진정한 행복, 부부관계의 진정한 행복도 결국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지고, 하나님인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를 바라볼 때 보이는 모든 허물들, 문제들, 죄악들, 나에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관계가 좋아지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옆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또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삶의 어려운 것들 나타날 때가 있지만 주여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신정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부부관계 아버지 해결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가정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심,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 회복의 역사가, 주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 다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만 의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들,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배우자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것조차도 움직여 주셔서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를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이 시간 강고 나여서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부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행복의 가정, 복된 가정 누리길 원하는 우리 청함의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